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3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왜 에서의 족보를 한 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가 상당히 중요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 뿌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중요하죠. 이것이 꽃이 피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꽃을 보기 전에는 창세기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씨앗이, 이것이 무슨 씨앗인지를 비슷비슷하니까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꽃을, 열매를 정확히 알게 되면 씨앗이 어떤 씨앗이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만 공부하면은 못 알 게 많아요. 못 알아들을 게 많아요. 알지 못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야 되는, 저는 요한계시록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아직도 덜 본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교정할 것이 있습니다. 교정할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요한계시록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동안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던 것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정확히 어떤 그 종말에 관한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창세기가 보이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작년부터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그 눈을 떠서 정확히 이제 볼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또 많이 보여요. 영적 세계가. 그래서 이 그 에서가 동생을 그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일어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에서가 이제 야곱을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을 지나 에델망대를 지나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이제 여정에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 가서 결국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당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약 10몇 년이죠. 10몇 년이야 도착하는 시간이 116세니까 한 4년이네요. 4년 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렀다는 그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3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6장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또 요셉 이야기 나오지 아니하고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43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에서가 무슨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하고 보니까요, 에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쓰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성경에는 쓸모없는 말은 기록을 안 하잖아요. 반드시 어떤 영적인 교훈들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창세기 족보는 떨어져 나간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언약 계승자의 족보를 항상 얘기하면, 이스마엘 족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하고, 에서의 족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야곱 족보를 하듯이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벨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떨어져 나간 것을 먼저 소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역대상을 읽어보게 되면 역대상에는 믿음의 계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몇 장을 설명해 준다고요. 처음에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는 나올 필요 없거든요. 창세기는 혹시 그런 어떤 그 떨어져 나간 쪽을 먼저 족보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본류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역대상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역대상을 봐봐요. 역대상 1장부터 한번 봐봐요. 역대상은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그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대상에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빠져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같이 나갑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것이 뭐예요? 열왕기 상하인데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은 빠졌어요. 남유다의 선택된 민족들의 역사만 기록해 놨다고요. 그 역대 상하요. 그게 달라요. 저자가 다른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기록해야 돼요. 역대상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아담, 셋, 에로스, 게난, 말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중요한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장 43절에 보면 1장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겔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5명의 아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 아들들이 또 10명의 아들을 낳아서 10명의 손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43절에 넘어가면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러이러하다고 왕들을 쭉 나열하고 51절에 보면 에돔의 족장이 이렇게 11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또 족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에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질 바에 하면 평가절하된 거예요. 에서를 너무 나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세전부터 야곱은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에서는 멸하기로 선택했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예. 구원하고 연결지은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구원하고 연결 지어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연결 짓으면 자기의 생각으로 그 자꾸 말을 듣다 보니까 에서는 나쁜 놈 이렇게 마음이 이제 딱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느낌이 없고 그런 게 얘기가 나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에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것이 평가절하되었고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그 에서의 족보 그다음에 에서의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에서가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앞에도 읽었다시피 이 에서가 해쪽 속의 두 딸들을 40살에 그 아내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가나안 딸들을 취하는 것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는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마할렛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쁜 것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아내를 취했어도 여러분 에서가 이삭이 난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에서 말고 다른 무슨 딸들을 낳았습니까? 결혼할 상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없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용납할 만한 수준도 될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보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많았으면 거기서 고를 수 있었을 텐데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딱 하나 낳았어요. 누가 안 낳았다고요? 딸도 안 낳았어요. 이삭 하나 딱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 딱 쌍둥이 나고 끝났다고요. 뭐 더 이상 난 거 없어요. 어디서 짝을 구해올 데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많이 있었는데 굳이 이방인을 구했다면 야단 들어야죠. 네. 많이 있었는데 없다니까 짝이 될 사람이. 그래서 에서는 결혼할 나이가 벌써 40이 됐는데 시집장가도 안 보내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not bad라 이거죠. 나쁘지는 않다 그죠. 왜 그러느냐? 에서가 두 아내를 구해 가지고 난 자식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이 들어있어요. 신앙이.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해적석을 취했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을 집어넣겠냐고요?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에서는 3명의 부인을 뒀어요. 3명의 부인을. 그런데 이 3명의 부인을 통하여 난 자식의 이름이 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자, 36장 보게 되면
이 아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 올리바마. 올리바마가 셋째 부인일 수 있고 둘째 부인 왔다 갔다 그럽니다. 어쨌든 여기 족보 저기 목보면. 근데 자 보자. 아다는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을 올리바마라고 치고 셋째 부인을 3절에 바스맛이라고 칩시다. 두 여인은 헷 족속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은 이스마엘 족속이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 4절 보니까 첫째 부인 아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엘리바스를 낳았어요. 엘리바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에서는 저거 나쁜 거 그 장자의 것을 팥죽 거로 팔아가지고 뭐 신앙도 뭐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나쁘게만 표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신명기 2장에 가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아라비아 반도에, 지금 시내사 반도 아니에요.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거기서 호렙산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 올라오는 그쪽이 다 에서입니다. 에서의 땅입니다. 에서의 땅,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에서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서 자손이 막았어요. 막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너희들은 에서의 털끝 하나도 손대지 마라. 너희들이 피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는 세일산을 내가 기업으로 주었다고 그 어떤 나라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방 어떤 제외된 이런 자를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만 이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 하는데 에서에게는 특별히 그 땅을 줬다. 그러니까 너가 야곱 네 족속이 선밀할지라도 그 땅 손대지 마라 라고 야곱이 얘기했다고요. 그 정도로 에서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잠깐 읽어보고 오죠. 신명기 2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은 그냥 누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이 딱 정해버렸어. 그런 놈 이렇게 그런 놈. 네, 그런 놈이라고 딱 정했어요. 자, 신명기 어디입니까? 2장 10. 아이고 주여. 또 가다 보니까 또 헷갈리네. 신명기. 보면은 2장 5절 말씀. 신명기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4절부터 읽어야 돼. 4절부터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주의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건들지 마라 라고 당신의 약속의 언약 백성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무엇인가 에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겠어요. 그 세일산은 원래 호리 족속의 땅입니다. 누구 족속이요? 호리 족속. 함의 어떤 족속일 텐데 호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 호리 족속의 땅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옛날 아람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이 나홀이 들어가서 점령해서 아람 나라가 되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호리 족속의 땅을 결국에 이 세일산 근방을 누구에게 주느냐?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신앙의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이 올리 그다음에 36장 5절을 보면 올리바마 둘째 부인이 둘째는 4절 보면은 바스맛이라는 셋째 부인 또는 둘째 부인이 난 둘째 아들이 루엘이에요.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4절 보면은 4절 지나서 5절을 보게 되면 세 아들을 올리바마라는 여인이 낳았는데 이것이 이스마엘의 그 딸이죠.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예요. 여우스와 알람은 여우스는 수집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라는 대머리란 뜻입니다. 고라 일당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대머리란 뜻이고요. 대머리였나 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알람인데 알람은 하나님이 숨기고 싶은 자. 하나님이 숨기고 싶은 자. 고이 이렇게 보석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난 자식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에서는 상당히 신앙이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근거로 들자면 자, 욥기서 2장을 한번 열어봐요. 욥기서 2장 11절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 욥기서 2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 자기 땅에서부터 이르렀는데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왔어요. 엘리바스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까? 에서의 아들이,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예요. 그러면은 대만은 누구냐? 대만은 에서의 장손자입니다. 대만은 누구라고요? 에서의 장손자. 다시 돌아봐요. 36장 10절로 11절 봅니다. 10절로 11절. 에서의 첫째 아들이 엘리바스라니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렐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 여기에 장손자예요. 대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왔다 했을 때 그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자인지 몰라요.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 지어진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 동방 사람의 땅. 동방 사람의 땅은 에서의 땅을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땅의 일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왔어요. 그 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공부했지만 아들 그 사람의 이름이 지역 명칭이 돼요. 왜? 거기 가서 살아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왔다는 것은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이고 대만은 에서의 손자라니까. 이름이 장손자라니까.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종족에서도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우리는 너무 나쁘게만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 그의 자식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서 등장하고 있고,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 누구겠어요? 결국에 에서가 가서 결국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만 사람 소바 이런 게 나왔겠죠. 다 그쪽입니다. 다 그쪽 동방 에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요, 첫째,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을 안 하고 일종의 저주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례 났을 때 친히 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버지를 용납했다는 거 아니잖아.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째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를 용납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폭넓은 사람이에요. 나를 그냥 어쩌면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저주를 했으니까, 너의 뭐 기름짐이 없다, 너는 땅에 이슬을 먹고 살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거야, 너는 평생 동생을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아버지가 그 축복한다고 얘기한 것이. 그럼 아버지 원망이 가득했을 텐데 장례 났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와서 겸손히 동생하고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만날 때의 그 야곱을 용서해 줬잖아요. 그때부터 에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에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러 왔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야곱은 약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20년은 외삼촌 라반의 집 오다가 한 10년을 보냈죠. 그래서 30년을 아버지 근방에 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버지 근방에서 이 야곱이라는데 에서의 본 거지는 세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자기가 돌아갈 때 세일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형님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일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일산에 살고 있었지만 평소 때 이 아버지 근방에서도 살고 있었음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자, 3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36장 6절에 8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야곱이 아직 오기 전까지는 그 가나안 땅의 일부도 에서가 차지하고 목축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일 땅에도 살고 있었어요. 본거지는 세일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돼서 10년 동안 세겜에서 자우디가 많이 엇거려서 거부가 돼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제 그 땅이 좁아서 둘이 목축을 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스스로 떠나가요. 동생이 이 땅을 차지하소. 나는 세일산에 개척한 게 있어. 걱정하지 말고 동생이 여기서 땅에서 살아. 그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재산 나누려고 하면 눈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땅 한 평이라도 형님이 내가 형인데 내가 네 마디 가지면 너는 한 마디 두 마디 가져가지. 네가 네 마디 가진다고 너도 네 마디 가져갈래? 이 나쁜 그런 형님이 없죠. 네, 없죠. 우리 성도들은 없죠. 형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동생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는 기꺼이 땅을 양보해 버립니다. 그전하고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제가 얘기했지만 악한 영들이 뽑혀 나가면 그리고 진실한 용서를과 겸손히 그 7번 땅에 절하며 눈물 콧물로 형님 용서해달라고 그 동생이 비는 것을 봤을 때 야, 내가 너무했다. 이렇게 착한 동생을 내가 죽이려고만 이렇게 했다니. 회개를 많이 하고 같이 회개한 거죠. 네. 그래서 진짜 화해를 했음을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슬쩍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진실로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주는, 그래서 그의 양보심,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동생한테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네가 차지하라. 그리고 세일산으로 떠나가는 멋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에서에게는 어떤 생각의 안배를 갖고 있었냐. 자, 창세기 25장을 봅시다. 25장.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의 안배는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자, 처음에 안배가 어떠했는지를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이야. 여기는 두 민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두 민족, 두 나라가 될 거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것도 무슨 여기에 그 저주 받을 것 같은 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안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네, 쌍둥이지만 거의 바뀌게 된다라는 그 정도뿐이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축복은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이삭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27장 39절로 40절. 이삭이 에서에 관하여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하므로 그의 거주지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서 살 것이고 그의 후손은 칼을 믿고 사는, 전쟁하지 않으면은, 약탈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고 동생을 섬기며 살려라는 이런 것은
이삭이 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용납하고 자기 동생을 용서해 주는 넉넉함, 그 다음에 언약 계승은 동생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땅을 빠져나가는, 세일산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특하신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서에 대한 기업의 약속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에 났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에서가 사는 그 땅은 너희들도 손들지 마라 딱 해버려 하나님. 왜? 그가 하는 보여준 모습은 얼마나 멋지냐 이거예요. 그가 보여준 모습이, 나중에 보여준 모습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서 물 한 방울 안 준다고 그냥 지나가라. 세일산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면 에서가 그때 형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그의 마음을 진실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언약 계승자로 승인해 주면서 자기의 본분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멋진 생애가 있으니까 창세기 그 중요한 장에 한 장을 할애를 해서 에서의 족속은 이런 족속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름을 밝혀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신앙의 이름이었음을 통하여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에돔은 그모스 신을 섬겼다, 그 다음에 무슨 가나안 사람은 바알 신을 섬겼다는데 에돔은 무슨 신을 섬겼다는 말이 없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변의 민족이 어떻게 동화되었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실패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때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안 뵀을까라는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보하면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게 어떻게 되냐면은 승리자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유명무실해 버리거든요. 승리자 꼭대기에서 한 사람만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없애는데 여기서 성경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본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 성실히 살아간다면 기꺼이 그 사람의 기업을 확증해 준다. 이 땅에 성경의 등장 가운데서 버림받았거나 이렇게 이방인인데 그 땅을 기업으로 내가 줬다고 약속한 것은 이 에서밖에 없다고요. 성경에. 왜? 그가 보여준 그의 마음은 한번 동생 용서해 줄 때 나 용서해 주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뒤집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넓은 마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에서와 같이 처음에 어렸을 때 잘못된 경험 망동으로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게 무엇인가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 자손과 기업의 축복을 정확히 에서에도 주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엄청 나쁜 놈이에요. 엄청 나쁜 놈. 그놈은 아주 죽어야 돼. 어떤 데는 이 예정론 한 데는 지옥에 가는 대표적 명사로 에서를 쓰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어디에? 구원 못 받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버린다고요. 그 정도로 잘못 이렇게 에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설령 주류에 있어서 복을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비주류거나 거기서 떨어져 나올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면 거기에서 얻을 복도 엄청나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한 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 아들
3명의 부인을 통하여 아들을 10명을 얻고 족장들이 11명에서 14명까지 족장이 있다. 누구 족장, 딥나 족장, 무슨 족장, 계속 족장이 땅을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땅은 원래 어떤 땅에 있느냐? 호리 족속이 산 땅이었는데 차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6장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그러니까 세일이란 사람이 원래 산 땅이었어요. 그 땅은 세일산이 세일이란 사람인데, 호리 족속의 세일이란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들 7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아들 7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이 아나예요. 아나 넷째 아들이 아나예요. 근데 25절 보면은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예요. 아나의 딸이나 손자 뭐 그쯤 되겠죠. 자녀라는 거니까 뭔지 잘 모르지만, 아나의 그 밑에 오홀리바마는 누구냐면은 에서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에서의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 지방의 장인이 아나. 그 외할아버지 되는 장인의 아버지는 세일이야, 세일. 그 땅에 그냥 원래 호리 족속이었는데 에서가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다 먹은 거예요, 결국에. 왜? 에서가 잘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영영히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세일사는 누구에게? 에서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주류에 서서 그 복을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 못 되고, 우리가 뭐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 못 된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옆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다른 사람은 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에서가 그의 삶을 살았음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세요. 우리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 것.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어디가 있냐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처음에는 그런 안배가 없었지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혹시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대 인생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새 출발하게 되면, 비록 언약 계승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 자손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복을 받는 복은 준다. 이거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 때 행여나 우리의 어린 이 판단력 미숙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복을 줌을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다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